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해가 아직 돋기도 전이에요. 그 이른 시간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당시 장례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요,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이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별다른 처치 없이 세마포로만 싼 채로 그냥 무덤에 빨리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돌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료를 바르기 위하여 아침 이른 해 뜨기 전 새벽부터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지요. 무덤을 향하여 차분히 걸어가고 있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은 너무나 슬프고 무거웠을 거예요. 더 이상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 얼굴을 마주 대할 수도 없고요. 그 온화한 눈빛을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제는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임당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여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지요. 그러니 여인들은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넘쳤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올 정도였지만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굴릴 만한 육체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헛수고가 될 상황이었지요. 그런데요, 무덤에 다 와서 보니까 글쎄 놀라운 광경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커다란 돌덩이가 입이 굴러가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너무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시신에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 싶어서겠지요. 그런데 무덤 안에 딱 들어갔더니 글쎄요, 예수님 시신은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웬 청년 하나가, 웬 젊은 남자 하나가 흰 옷을 입은 채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여자들에게 이 젊은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요 라고 하시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여인들이 들었는데 여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섭고 놀라가지고 거기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는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여인들이 왜 놀라고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 나와야 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라고 하는 말을 못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엊그저께만 해도
그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런데 이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봤더니 글쎄 예수님 시신은 어디 간지 없어졌고요. 웬 청년 하나가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가 그걸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쉽게 믿을 사람이 세상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사실만큼 믿기 어려운 것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례를 다 치러서 넣어놨는데 글쎄 3일 후에 가보니까 살아가지고 없어지셨어. 누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인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믿지 못했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놀라서 두려워 떨며 무덤에서 도망가고 있던 여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이 여인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물으시고는 주님이 여인들에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여인들은요, 그제서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현실이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여인들이요, 그리고 마리아가요, 사람들에게,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격양된 말로 말을 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흥분된 말로 말을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 주님을 손으로 만졌거든요. 그들이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럼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역시나 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11절 말씀 봅시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믿었다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사도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글쎄,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라고 말했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들었대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대요. 아유,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왜요? 아니 예수님 살아났다고 내가 봤다고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안 믿냐라는 거예요. 니네 도대체 왜 안 믿었냐 라고 주님이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분 잘 아는 도마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예수님 봤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여자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까지 전부 다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직접 봤어.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 직접 봐야겠어. 니네가 말하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나 직접 봐야겠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도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들도 똑같았고요 사실 여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자 내가 여기 있어 만져봐라 하시니까 그제서야 도마가 하는 말 내가 이제서야 확실히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서야 도마는 내가 이제서야 확실히 믿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의 제자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인지는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습이 좀 달라지셨거든요. 근데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소식 들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식이요? 했더니 글쎄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라고 소식을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24장 22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이 사람들 이 제자 2명의 말의 뉘앙스는요 여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뉘앙스예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듯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이후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다 풀어 설명해 주세요. 그제서야 이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거기 계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이에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거기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요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요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증언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땐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라고 하는 반응을 다 보였어요. 이건 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믿고 확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워낙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이셔서 수많은 그 증인들이 있는지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관련된 장소들을 다 간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부터 시작해서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곳,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사역했던 모든 곳들을 다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는 그 길까지 다 보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근데 나중에요,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있었네요. 예수님이 진짜 있었네요. 얘가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신화적인 한 사람, 어떤 허구의 옛날 전설의 한 명,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 단군 신화, 단군이 5,000년 전에 있었대. 그게 있었을까? 뭐 이런 이제 허구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그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었네?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네? 정말 살아계셨던 분이네? 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땅에 가서 봐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땅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은 기초 중에 기초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부활을 그가 선포하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선포한 게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도 같이 고백하며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깨달은 그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여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받은 사명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7절에는요 이렇게 천사가 사명을 줍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주는 사명은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전하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여인들에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 되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려요. 예수님 탄생이요, 주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태어나신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성자나 위인의 위대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도 사람이었나 보다, 죽고 말았네 라고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사실 의미를 상실해버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게 되었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고요, 그가 부활하셨기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 구원의 죽음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의미를 갖게 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주님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증인이며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땅에 나아가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